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던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쟁취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전쟁 영화를 보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세상적인 근심거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세상적인 문제와 걱정 속에서 자유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총 6국의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계속 이거 틀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누가 나올까요?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헤브론. 세 번째는요? 야르못.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마지막 6번째가 어딜까요? 기브온이라는 6국의 나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6국의 나라는 서로 어떤 관계였냐면 동맹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 없이 야 전쟁 터졌대 그러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야 먹을 것이 떨어졌대 그러면 가서 먹을 것도 같이 나눠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줬던 동맹 국가, 동맹 관계가 바로 이 6국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브온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어느 한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요즘 전쟁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또 아이 성도 무너뜨려 가면서 전쟁만 하면 이겼다. 그리고 점점 우리들의 영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기브온 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때 기브온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계속 저 5국의 나라랑 연합하고 빌붙었다가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5국의 나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국가,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간 가만히 왕궁에 앉아있던 예루살렘 왕이 그 5국의 나라 가운데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 신하가 막 뛰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거 들으셨습니까? 아니 글쎄 기브온 녀석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빌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배신했다 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이 예루살렘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머지 4개의 나라였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4국의 왕들을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우리 그냥 봐줄까? 아니지. 이번 기회로 우리 5국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 전쟁 나가자고. 저 기브온 진멸시켜버리자고. 그래서 그 5국의 나라가 동행을 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그 시간 또 이 기브온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뭐 해주러 갈까요? 그렇죠.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을 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 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박에 적군들, 저 5국의 나라가 우박에 맞아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입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같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는 맞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나머지 5국의 군인들의 머리만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박은 누가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그동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린 경험은 있지만 사실 그동안 1대1로만 싸워봤지 5대1로 싸워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5국의 나라와 싸워야 되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 믿고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사 적군들을 다 진멸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근심 걱정거리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나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고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로 이겨내야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끔 이 문제를 믿음과 기도로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맡기지 행동으로 맡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내게 다가옴으로 인해 버겁게 느껴지고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끔 나의 문제를 의탁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의 손에는 물매 하나와 조약돌 5개가 있었지만 그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력했던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5국의 나라와 함께 싸우려고 할 때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면 내가 행동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나만 힘듭니다. 나만 어렵고 나만 속 썩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기도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진두지휘하시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으로 앞장서시게끔 모시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인해 각자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일까요? 아니면 멘탈일까요? 아니면 정신력일까요? 체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갖고 있어도요,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체력. 그럼 체력이 없으면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야, 기브온에 지금 5국의 나라가 쫓아 들어왔대, 쳐들어왔대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뤘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저 거리가 40km 정도 됩니다. 40km면 우리 교회 기준으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공주의료원이 딱 20km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의료원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리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산악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걸어가면 며칠이 걸렸냐? 3일 꼬박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길었던 거리가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였다고요? 기브온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밤새도록 쉬지 않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km를 쉬지 않고 뛰어가는데 가벼운 복장이 아니라 새로 만든 무거운 검도 들고요,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은 상태에서 40km를 3일이면 3일이어야 가는 거리를 반나절 만에 뛰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산악지역을 뛰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서 딱 출발해서 밤나절 만에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야, 나 괜찮아? 웃었을까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리도 후두루들 거리고요. 온 몸은 땀범벅이 되었고요. 검을 들 수도 없는 조차의 체력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체력이 없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도착했더니 5국의 나라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며 지쳐있는 상태이니 누가 자신감 있게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 있게 싸웠더라고요. 왜냐하면 8절에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40km를 뛰어오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넘겨주리라가 아닙니다. 넘겨주었다입니다. 완성형이죠. 이미 내가 너희들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하기만 한 거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체력도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감 있게 싸워서 칼을 들고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나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 스토리가 다 끝났을 때 14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었다고. 그때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개입한 순간이었었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몰랐었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겠다고.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국의 나라와 전쟁하여 승리했던 그 얘기가, 이 전쟁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먼 훗날 간증거리가 하나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문제 바라보며 내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한 발짝 물러서고 하나님을 앞으로 모심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내가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겼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네 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네 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손 앞에 승리의 깃발이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해결해주마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의탁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사 평안과 믿음의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함으로 인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해결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오니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사 가장 완벽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해결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서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맡기겠노라. 나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앞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